두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한 자의 삭과 은혜입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본문에서 삭은 지금으로 번역하면 월급이란 말이 적당하겠죠. 자기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일했고 그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나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월급 받는 날에 월급을 받으면서 사장님이 월급 주셨다고 해서 고마워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성질 낼 일이죠. 그렇죠? 한 달 내내 등골 빠지게 일 시켜놓고 월급은 쥐꼬리만 하게 주면서 이것저것 뗄 것 다 떼고 하나죠. 또한 세금에 의료 보험에 연금은 왜 그렇게 비싼지 월급 명세서를 보면 혈압 올라갑니다. 이 모든 개념을 포함한 것이 바로 삭시란 개념이에요. 내가 마땅히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은 삭이지 절대로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은혜란 것은 내가 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장님이 월급을 줬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장님의 친절한 마음의 두께, 5만원권 100장, 완전 짱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일인데요. 그때 장사를 하다가 망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자영업이 힘들다 해도 그래도 직장 생활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따라서 주는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한 양만큼 돈을 측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치 일의 양밖에 안 되는데 110만 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준다면 그 회사는 망해요. 여러분, 회사는 딱 그 일만큼만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일한 만큼만 주죠.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직장 생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자영업은 좀 달라요. 예외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겪어보니까 잘 벌진 못해도 살 만큼은 벌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좀 낫죠. 여튼 그때 어쩔 수 없이 사무직에 들어갔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들어갔어요. 한 달 월급 100만 원 받았는데 좀 숨 막히죠. 그래서 제가 투잡을 뛰었어요. 낮엔 직장 생활하고 밤엔 야간 음식점 가서 서빙하고 새벽 3시 퇴근하고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하니 150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돈 쓸 때도 없고 하니 돈이 좀 모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내가 바빠야 합니다. 그러면 지출이 줄어들고요.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돈이 쌓이죠. 이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믿으세요. 부자들이 돈 버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새는 돈보다 붓는 돈이 더 많으니까 쌓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가 아니고 처음 사무직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꺼낸 겁니다. 제가 입사 2일 만에 팔이 부러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부러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튼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깁스를 하게 됐죠. 이를 본 사장님이 나를 자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저를 구해줬죠. 그리고 제가 할 일까지 본인이 다 했어요. 엄청 고마운 분이죠. 그쵸? 저는 한 달 동안 눈치 보며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출근만 해서 자리만 지켰죠.
이런 상황에서 월급 안 줘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침내 월급날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월급을 그대로 받았어요. 직장 상사 때문에. 이런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일한 것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한 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취급하여 획득된 삭,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획득했다면 그것이 그에게 삭이 되었겠지만 아브라함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본문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의를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본문과 같은 뜻, 다른 표현이 바로 로마서 4장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주보에 있죠.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 받을 자격은 없지만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로움이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은혜의 원리와 방식이 드러나는데요. 일할 것이 없는 자에게 일한 자와 동등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 그것은 행위의 원리와 행위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방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시대를 초월하는 방식이죠. 아브라함은 이 방식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에 의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도 않은 자를,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일한 것이 없는 자, 또한 여전히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능히 건져서 의인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도 능히 그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의 결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의롭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 것이죠. 바울의 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의롭게 한 다음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직 의로움의 근거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의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안에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삭은 나의 행위를 통해 얻어져야 할 마땅한 보상이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노력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의 행위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뼈 빠지게 일한다 해도 그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일한 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만족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방식, 오직 은혜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당시 삭을 붙잡았어요. 자신의 행위의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은혜인 거야. 이렇게 말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은혜와 우리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베푸신 이가 동일한 분이시며 그 동일한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으며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한 분이시며 그분이 제시한 구원의 방식도 하나이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도 동일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동일한 은혜를 지금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은요, 바로 앞부분을 지지하는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의 주장 굳히기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악망하고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기다렸냐 하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일으켜 당시 세계 최강이던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경에서 역사상 다윗처럼 강력한 국가는 없었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주변 강대국들을 다 평정했어요. 그래서 다윗 당시에는 감히 다윗에게 반항할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추앙하는 다윗을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 위대한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바로 그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이 본문은요, 다윗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며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증거로 제시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네, 그렇죠. 다윗은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범죄인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질렀어요. 일명 밧세바 강탈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라가 안정된 후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낮에 할 일이 없어 낮잠 자다가 일어났더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마침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을 보자 음욕이 일어났고 그걸 못 참고 불러서 하룻밤 함께 했죠. 그 결과 밧세바는 임신을 했고 그 일을 덮으려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고의로 죽였어요. 다윗은 덮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까발렸죠. 다윗은 깊은 후회와 함께 해결을 했지만 이 죄의 무게를 도저히 해소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엄청난 부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충고도 있었지만 이 죄의 무게를 그것으로는 도저히 해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한 깃털만큼도 가볍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괴로웠어요. 참 행복이 없었죠.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끔찍한 죄의 사슬에서 드디어 해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리고 건절시키며 임의로 다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죄인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의 늪에서 자력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이죠. 여기서요, 우리의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우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이라. 여기서 사함은 용서받은 상태에 진입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옛 전과가 삭제된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모든 죄에 대한 삭제로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것이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채권자가 자의로 순수하게 호의를 베풀 때 비로소 그 빚은 말소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의 죄를 삭제하고 덮으시며 영원히 임봉하십니다. 4장 7절의 죄를 가리다를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 죄들이 덮인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가리다의 원문의 뜻은 덮다, 씌우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덮어서 영원히 보이지 않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은 죄를 탕감하고 모든 정가를 삭제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보이지 않게 덮으시고 영원히 그 죄를 봉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 봉인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개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 봉하신 것을 두 번 다시는 절대로 개봉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밧세바의 일로 죄에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이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무거운 죄가 해결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고 죄를 가리워 주셔야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다. 그리고 그는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해 번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기에 그가 행복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행복을 노래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세상에 많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세상이 주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제사함에서 오는 참된 기쁨, 그 기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요.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있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치명적인 것인지 몰랐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구원과도 거리가 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죄인의 죄인됨의 한계를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벗은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 위대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신의 구원 앞에서는 한낱 무기력한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죄인의 죄를 탕감하시며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으시며 영원히 우리의 죄를 임봉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